네,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2권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1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2권을 시작하겠습니다.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제 2권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론이죠. 네, 인간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시작은 죄론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인간론 그러면은 죄론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간은 죄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뭐 어떤 철학이나 어떤 또 뭐 종교 뭐 이런 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이나 또 어떤 뭐 인문학이라든지 종교가 인간의 처음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것이 깨지는 바람에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보셨어요? 네, 안 봤어요. 우리 뭐 다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걸 접하지도 않았지만 오직 성경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인간이 뭐 착하다, 인간이 원래 뭐 악하다 이런 뭐 성선, 성악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그 존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이렇게 선천적으로죠.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부패했고 또 타락했고 그것의 원인이 바로 죄다. 이것이 반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가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인간에 대한 섭리,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소요리 문답 공부했는데 소요리 문답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대요리 문답이 있죠.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은 이제 분량이 작아요. 그러나 대요리 문답은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이제 대요리 문답 요리하는 게 아닙니다. 네, 기독교의 중요한 이치 이론을 이제 교리를 담은 건데 대요리 문답 20번에 창조된 상태에 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나? 그런데 너무너무 설명을 진짜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배움은 없었지만 다 이런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또 그걸 익혔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시작. 창조된 상태에 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낙원에 그를 두셔서 낙원을 가꾸도록 임명했고 지상의 실과를 먹는 자유를 주셨으며 피조물을 그가 통제하게 하시고 그를 돕기 위해 결혼을 제정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했으며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개인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의 담보물이 생명의 나무였으며 죽음의 고통을 조건으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도록 금한 것이다. 아멘. 네,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얘기를 해보세요. 뭐 돼요, 안 돼요? 네, 이해가 되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너무너무 압축적으로 아주 요약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낙원은 어디죠? 낙원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셔서 에덴을 가꾸도록 했고 또 지상의 실과를 먹는 자유를 주셨는데 결국에는 뭐 다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지만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뒀는데 결국 첫사람 인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불순종이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적 사망이 왔다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의 흐름이 그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 그 다음에 이제 불신앙, 불순종은 불신앙을 낳고, 그리고 불신앙은 영적 사망. 요게 이제 하나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게 물론 창조 타락 구속도 세계관이지만 그 영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있었는데, 결국 순종하면 뭐죠?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이죠. 순종과 불순종은 생명과 사망을 낳는 건데, 이 법을 어긴 거죠. 이 법을 어김으로써 영적 사망이 왔다라는. 그러니까 원래 타락 이전의 인간은 굉장히 고결했습니다. 칼빈이 계속 인간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최고의 상태였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최고의 상태인 인간이 영생이 보장됐죠. 사실 영생이 보장됐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이 온 거예요. 분명히 죽으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 반역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평민이 임금처럼 되려는 게 반역인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해볼게 해서 반역이 왔고, 그것이 결국 타락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그게 이제 원죄예요. 사실 오늘 1권 이 1장의 다른 주제를 말하면 이제 원죄인데, 우리 원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고, 그 결과 인류 전체가 저주에 넘겨졌고 그 원 상태가 부패한 이것을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 요 내용을 이제 굉장히 이제 항이 많아요. 9항인가 그런데 그걸 좀 줄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본성은 망상적인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 박혀 있으며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가장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존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존심이라고 그럽니다. 맞죠? 그 존심이 있어가지고, 인간에겐 다 뭐가 있어요? 이 존심이 있어가지고, 부부싸움 왜 하죠?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네. 문주빈 전사는 결혼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른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우리 자신, 네 자신을 알라를 한국말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왜 이렇게 다 잘 알아? 네 꼬라지를 알라. 그게 이제 한국말 버전인데, 그러니까 인생의 수치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데서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날뛰고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유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타락해 있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칼빈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창조 시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한 호의를 계속하시는가를 생각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최고의 성품을 받은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성품을 받았어요. 언제? 타락 이전에 최고의 성품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그 사실은 인식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 이후의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람의 타락 이후에 불행하게 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최고의 성품이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결국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 인간.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타락 이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최고의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원래 어떤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망상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야기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것은 배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불신앙을 낳고, 불신앙은 결국 영적 사망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모반, 반역이잖아요. 반역의 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읽었는데 뱀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하와가 그렇게 넘어갔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에 정면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잖아요. 그죠?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반역이에요. 임금의 말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게 반역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사단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결정적으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네가 조물주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불순종이 불신앙을 낳고 불신앙이 결국에는 영적 사망을 낳는데 이것의 가장 뿌리가 바로 뭐냐면 반역이라는 거예요. 이 반역은 타락을 낳고 타락은 죽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고 영의 모든 기능들이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성품을 주셨는데 이 최고의 성품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사단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는 게 바로 영적 사망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의 모든 기능에 퍼져 있는 타락과 부패.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죄의 원래의 죄인데 그 죄의 구체적인 것보다는 원죄라고 말하는 것은 타락과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능에 퍼져 있는 타락과 부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괜찮게 다 생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교회 올 때도 괜찮은 옷을 입고 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미인이고 미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그 대답을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내 영의 상태는 뭐예요? 원래 인간의 상태, 타락한 이후에 영의 상태는 내 몸 안에 뭐가 퍼져 있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쫙 퍼져 있어가지고 그 바이러스로 인한 결과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질병, 스트레스, 불화,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결국에는 그게 사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유명하게 된 게 이제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말을 보니까 원래 라틴어로 독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뜻이 뭐냐면 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독인데, 이 바이러스는 자기를 증식시킬 수 있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간대요. 그 세포의 핵 속에 들어가 가지고 본래의 대사 메커니즘을 파괴하고 그 속에서 다량의 바이러스를 합성해낸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핵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들을 다 없애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다량의 바이러스를 합성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고 코로나19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상포진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 영혼에 깊이 퍼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다 죄에 감염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미인이고 미남이고 뭐 식스팩이 여기에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 할지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퍼져 있다? 죄의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상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같이 한번 요 원죄를 알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을 말하는 게 모든 사람을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함, 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 그 안에 있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반역한 것, 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빠졌기 때문일 뿐 아니라 진실을 멸시하고 허위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경외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 짓는 것을 별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은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죽기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것을 멸시하고 경시하고 함부로 할수록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시대일수록 작은 죄라도 무서워하고 그 작은 죄를 범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될 것을 날마다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비는 세 번째로 최초의 죄가 언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그의 창조주와 연결되었던 것이 그에게 영적인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창조주에게서 멀어진 것은 영혼의 죽음이 되었다. 이 죽음은 분리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육체적 죽음은 뭐와 뭐에 분리죠? 육체와 영혼에 분리고, 영적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 그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죠. 그죠?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지옥에 분리는 거죠. 그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이 됩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해당이 되죠.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이다 이렇게 타락한 결과로, 죄를 범한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탄식함이 오는 거예요. 절망과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모든 질병, 이런 사망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애꿎은 피조물, 다른 자연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재해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입니까? 인간의 잘못이에요. 원래 인간의 잘못이고, 그 잘못된 인간이 또 자연을 회파하고 여전히 인간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 보호 잘해야 돼요. 쓰레기 분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게 무슨 진보적인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연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고 회파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죄, 원죄로 인한 것은 부패요. 쉽게 말해서 이 부패가 인간의 부패일 뿐만 아니라 자연물의 부패가 되는 거죠. 인간의 부패는 선하고 순수했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은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조상이 죄를 범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조상이 그 지은 죄 때문에 후손까지 그렇게 죄를 영향을 받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반기를 드는 거죠. 원죄는 없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범죄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원죄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죄인으로 뒤집어 씌우냐,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시편 51편 5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죄로 잉태된 내가 또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했다.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미루어 짐작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는 안 돼. 본질상이라는 단어예요. 본질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는 죄가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본질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가 아니라 아담에게서 부패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이라는 것은 아담의 부패한 상태처럼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원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사망은 지옥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이 되면 잃어버렸던 의를 되찾고 생명을 되찾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원죄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생명과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의미에서 이 원죄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초의 죄가 원죄고 이 원죄는 유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전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본질 속에 침투해서 그 본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그 극악무도한 강도들도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전이죠, 유전. 이 죄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결과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었어요. 원죄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말하는 영의 일이 아니고 육신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사실은 즐기는 모든 것들이 원죄의 결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적으로 우리의 본성, 이 원죄는 우리의 본성을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은 엄밀히 말하면 죄를 짓는 것도 말하지만 이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이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 그 타락이라는 것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타락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술 마시고 또 여러분들 생각하는 홍등가에 가고 이런 타락이 아니고 이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고 이것이 바로 부패된 것이고 단절된 상태에 있는 우리가 바로 원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부패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표현을 들더라고요.
이 부패는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이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꽃과 불똥이 튀어나오며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것 같다고. 모든 인간에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죄를 범하려는 그런 성향들, 죄에 대한 그런 마음들, 갈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가 있다라는 증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부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성경은 인간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이고, 자, 여기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런 원죄 성향이 있고 부패된 상태로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이 원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적용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원죄로 우리가 부패된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원죄잖아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죄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백신이 필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끊고 그리고 이 원죄 가운데 있는 부패를 치유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큽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성적, 선천적 부패, 이것이 바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장애인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죄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이것이 백신이 되어서 우리를 다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378편입니다. 1장 23절. 의외로 베드로전서에 정말 이 보혈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두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19절을 보셔야 돼요. 19절. 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여러분, 은도 없어집니다. 금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라는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죄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장 악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 죄의 본성이에요.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가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